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당연함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모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제목임을 우리는 발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가장 보배로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남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얻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은혜와 부활하신 또 그리고 또 재림하실 공의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새 삶을 얻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감사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잃었다, 저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얻지 못하였다, 저것을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며 살지만 인생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가지고 나온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기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진정한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갈수록 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부는 생명은 우리의 환경은 더 좋아지고 길어지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가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를, 지금의 현 시대를 무감사 세대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하나를 받아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일상이 되었고 감사가 생활화 되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 지금은 좋은 것을 받았어도 때로는 좋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깊은
그 존경을 표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성도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교회 예배 중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그 헌금 중에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이 감사 헌금의 제목을 달아서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참 그 감사 헌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에 목사님들이 헌금을 불러주면서 기도해 줄 때 그 감사한 그 내용들을 나누며 또 축하하며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보다도 훨씬 더 감사 헌금이 많아 성도들의 이 감사 헌금과 감사의 내용을 주보에 이렇게 빼곡하게 적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현지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 성도들이 그때보다 더 큰 은혜와 큰 은총과 감사의 제목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감사도 없고 헌금도 드리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현저하게 감사가 줄어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줄어들면 행복감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게 없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감사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낳았음으로 부모였고 또 밥을 먹여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또 집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에게 부모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낳아준 것만 가지고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던 그런 우리 어린 시절과 우리 예전의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지만 현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감사를 느끼냐 이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좋은 것 먹이려고 하고 좋은 것 입히려고 하고 좋은 환경 속에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남들보다 더 좀 더 잘 먹이려고 좀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부족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감사할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저하게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있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육전수사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찬송을 인도하다 보면 그냥 50대 60대 권사님들은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그 은혜, 그 십자가 하면 그 찬송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했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주어진 환경 속에 모두 기뻐하며 모두 감사하지 않을까? 그것은 모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먹는 거, 하루에 3끼를 먹는 거,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은 2017년도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 33만 명이 결식아동이랍니다. 전 세계에 33만 명이 결식, 즉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결식, 밥을 못 먹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을 잘 청합니다마는 저녁에 이 숙면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발전하고 경제 소득이 높아가고 환경도 좋아지지만 수면 장애가 해마다 이 8.1%가 증가돼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화적 핍박 가운데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또 특별히 공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이 상황 가운데 바람을 실컷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소리내서 웃을 수 있고 또 소리내서 울 수 있고,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돈을 벌지만 재산을 모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금 열거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언제부터 생각한 나머지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좋아졌는지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전 큰 그 쟁반에 어머니가 밥을 담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제일 잘했던 게 이 상추 겉절이를 잘하셨는데요. 그걸 그냥 많이 해놓으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숟가락 갖고 다 덤벼가지고 형들이, 누나가, 아버지, 어머니 밥을 먹으면 그 많은 밥상에 밥풀 하나 남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밥풀 하나를 떨어뜨리면요, 제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밥풀 하나 떨어져 주워 먹으라고. 예. 음식 쓰레기가 남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집집마다 아침에 쌓이는 쓰레기를 보면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전 영역 속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쉽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상황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발견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배설하는 것, 만나는 것, 일하는 것,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깨닫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붙여주신 생명, 건강 더욱더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의 감사는 3절 말씀에 보니까 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다. 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대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대부분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므로 감사는 뭡니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가 대학교 합격을 해서 감사하고, 넓은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조건적 감사,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우리는 일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감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 생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얻어도 감사하지만 잃어도 감사해요. 무엇인가 세워져도 감사하지만 무엇인가 무너져도 감사하는 이 절대 감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셔야만 감사하는 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나를 더욱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알골 골짝 빈들에서 고생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때로는 그걸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거를 통하여 이 풀무와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앞에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겪고 내가 풀무와 같은 그 엄청난 시련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역시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 생명의 위기를, 이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감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3장의 이 본문의 상황이 나옵니다. 나라가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리고 블레셋을 격파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다윗의 형들과 또 건장한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군대가 골리앗 장군 하나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간식을, 식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다가 큰, 정말 일반 사람의 2배 이상이 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분개하여 어린 목동이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 체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과에 맞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싸워 물맷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진멸케 하는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 이 본문의 이 사무엘상 23장 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3,000명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이 수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우리의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뜻밖의 여인들의 이 함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다윗을, 또 자기를 도와 승리를 이끌었던 이 다윗을 시기함으로 인하여 다윗 한 명, 이 어린 목동 한 명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 후 다윗은 10년간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를 처단한 것뿐인데, 특별히 사울을 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와 그 적군을 쳐부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데까 치고 너무 잔혹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빛이 납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이 국경 지역인데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쳐들어와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하여 은신 중에 숨어서 살고 있는데 이 그일라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를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할지, 내가 도망 다니기 바쁜 다윗의 이 도망 다니기 바쁜 이 일에 있는 내가 이 그일라를 도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변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왜 그일라를, 다시 이스라엘을 도왔다가 이 난리가 났는데 왜 또 도와야 됩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해라, 그일라를 위하여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다시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신고해 버립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은 사울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는데 사울이 시기하여 3,000명의 군대를 모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배신감 속에서도 너무 힘들어 숨어 살았는데, 그일라 땅에 들어가 숨어 있는 가운데도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을 싸워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금 신고하여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군대에 포위됩니다.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분해 보면 사울의 위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얻어진 위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당한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의 위기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당하는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다가 당한 위기를 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거절하고 그냥 양을 쳤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았더라면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형들처럼 피했더라면 사울에게 추격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600명이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냥 돌려보냈더라면 다윗은 위기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왕께 순종하는 것보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위기를 만났고 오늘 본문에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상황이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목숨을 함부로 하여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여 하나님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저런 배신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버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곤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방치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는데, 오늘 다윗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3절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기도하며 6절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감사 신앙이 되어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죽음의 절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 만감이 교차한다 그럽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나 꼭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순간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54장 4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죽음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보면 4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그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은 나의 꾀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큰 위기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참 찾기 힘든 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그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은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죽게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우리는 진실로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원수까지도 갚아주실 것을 오늘 다윗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는다 찬송도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나의 깨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나가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믿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으며, 특별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가진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20조가 됩니다. 20조. 상속세가 10조가 됩니다. 10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다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집에 다 한 몇 조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0조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죽음 앞에서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 해 동안 잘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힘을 써서 좋은 약을 먹어서 내가 오늘 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의 건강과 생명이 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말 이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 배신의 연속 속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오늘 낙헌제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낙헌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낙헌제. 낙헌제는요, 기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쁠 때 드리는 제사.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배신의 연속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 낙헌제를 드렸다?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 다윗이 점점 미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낙헌제는 너무나도 기뻐서 드리는 제사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은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추가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낙헌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원제라고도 말합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낙헌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위기에서 뭐가 기쁘다고, 뭐가 감사하다고 낙헌제를 드릴까요? 생명의 위기 속에서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 낙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상황 속에서 감사, 낙헌제를 드리는 이 다윗의 이유가 뭡니까? 6절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오. 주의 이름이 선하시이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정말 99%가 나를 짓눌러 1%의 소망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마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주님 한 분 바라보니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고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선하게 나를 살리시는 그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 낙헌제를 드린다, 자원제를 드린다 라고 오늘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비록 위험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실 1단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이 좀 다 모여야 되는데 교회의 이 구성원들 자체에도 여러 시비들이 있어서 예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성찬식을 하지만 어제 저희 형님 교회 가봤더니 이 성찬식을 이렇게 떼고 나누는 것, 이것도 코로나 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성찬도 많이 멈춰졌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일회용 용기가 나왔더라고요. 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찬 잔이, 성탄 이 떡이 일회용으로 내가 그냥 나눠줘서 자기가 까서 이렇게 먹고 닫는 이런 시대까지 된 것 같습니다. 참 교회들이 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예배당을 축소하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한 해의 절반 이상이, 아니 3분의 2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 있었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생애를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니 참 감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니 오늘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애에 함께 하시니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낙헌제를 받으셨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한 이 낙헌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우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포위했던 3,000명의 군대가 블레셋의 이 공격 앞에 다윗의 포위를 풀고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하여 이동해버립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내오고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특별히 국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윗의 처한 상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낙헌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발견하고 신뢰하며 달려감으로 인하여 그 꽁꽁 싸매졌던 자신의 포위의 환경을 하나님 뚫게 하심으로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며 억지로가 아닌 정말 자발적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다시금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새로운 감사의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감사할 것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까지도 원망했지만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생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멋진 희망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도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봤다고 문 닫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현 시국 가운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상처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 속에서 낙헌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하며 그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귀한 신앙을 다시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발견케 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원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렵고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원근각주에 모인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낙헌제로 드렸던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